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입니다. 8절 한 절 말씀을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음 주 금요 기도회 때부터는 이제 말씀 받기 전에 특송하는 시간이 이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작년 한 해 각 기간으로 우리 교육기관도 같이 인도받고 함께 찬양으로 하는 그 영광을 돌렸는데, 다음 주 금요일부터는 우리 장로회를 스타트로 시작으로 해서 안수 집사회, 안수 권사회 쭉 돌아가면서 우리 특송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금요일 날 이 저녁만큼은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많은 영육간의 병든 부분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제목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사역이 오늘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1월 24일부터 시작해서 30일까지 오늘 저녁에 출발했습니다. 사역의 방향은 우리 교회에 연결되어진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과 함께 어린이 현장이 있거든요. 과원 이런 어린이 정부와 연결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어린이 현장들이 있는데, 그 어린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아니라 그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사, 참 중요하죠. 렘넌트들이 그 나라의 미래라면은 그 미래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교사들이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도 아이들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교사들을 어떻게 확립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 나라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귀중한 복음가진 제자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많이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현숙 장로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 김은실 권사님이 사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제가 스케줄 보니까 완전 타이트하게 너무나 집중해서 교육들이 진행되어지고, 주일 같은 경우에도 지교회 중심에서 또 사역들이 진행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세우는 그런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예배 마치고 제 방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진짜 이번 주에 주신 말씀 가지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를 내가 직접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자리에 오늘 두 사람이 파송된다, 그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대학 청년부 임원 리더 수련회가 1월 24일 오늘 저녁 25일까지 청도 쪽에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미 선발대를 먼저 떠나고 또 6시에 마지막 후발대 떠나가지고 오늘 저녁에 같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방향을 가지고 함께 인도받고 또 기도하면서 이 한 해 2025년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귀중한 말씀들을 붙잡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어떤 면에서 너무나 중요한 부서입니다. 대학부, 청년부. 우리 교회 대학부 청년부가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야 합니다. 렘넌트들의 어떤 심부름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서에 있는 부서가 대학부 청년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허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귀중한 대학 청년들이 미리 눈을 열고 교회 사역에 중요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내일입니다.
우리 장로회 수련회가 1월 25일이죠. 내일 오후 2시부터 시작해서 저녁 시간까지 우리 장로회 수련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전체 같이 참여하면서 원래 주실 기존한 메시지들 가지고 또 포럼하고 237에 대한 포럼도 나누어지고 교회 전체적인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계획입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박래희 목사님 새벽 기도 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기둥이다라 했어요. 교회 기둥이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장로님들이 교회 기둥으로 딱 서 있으면서 거기에 우리 렘넌트들을 발판되어지고 이끌어가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장로님들이 구멍이 될 수 있다라고. 구멍이 될 수 있다. 사각지대라는 말을 다른 말로 구멍이 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은 생업에 바쁘시다 보니까 훈련들을 같이 함께 인도받는 훈련들에 참여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당장 이제 생업에 바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바쁘다 보니까 훈련 속에 들어오기가 썩 쉽지 않는데,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그나마 여자분들은 기도나 하는데 장로들은 기도에서 뒤처질 수도 있고, 또 우리 렘넌트는 미래를 놓고 준비하면 미래를 아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 장로님들은 연세 드신 분들로서 후대들 앞에, 렘넌트들 앞에도 미래에 대해서도 뒤처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둥으로서 교회 든든히, 여러분 기둥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죠. 그렇잖아요. 기둥이 무너지면 교회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만큼 장로님들이 중요해요. 그러면은 장로님들이 기둥으로서 교회를 든든히 교회 살리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교회가 전도 목회를 위한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시대에 우리 장로님들을 세우신 이유고 중직자들을 축복하실 이유입니다. 전도 목회를 위한 훗날에 기억될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우리 장로님들 하나하나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기둥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내일 온종일토록 진행되는 이 훈련 속에서 우리 장로님이 많은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어로 법률 전문인 수련회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수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되어지는데, 구정 기간마다 꼭 진행된 내용들입니다. 어로인들, 법률인들, 딴 때는 시간을 내기가 힘드니까 구정 기간에 모여서 함께 어로 선교에서 법률 전문하는 분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메시지를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들인데, 여기에 우리 교회에서도 이 재규 장로를 위해 몇 분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중요한 전문인으로서 귀중한 복음 가지고 응답을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기도 제목들 다른 것들은 기도 제목도 오늘 저녁에 함께 기도할 제목들은 올려집니다만은, 우리 정말로 이 땅과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땅이 자유민주주의로서 마음껏 이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해외에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복음의 대제사장 나라로 준비될 수 있도록 이 땅과 이 민족을 치유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기에 마음을 담고 우리가 함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합니다. 정사와 건세 잡은 자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시고, 나라가 어지러우면 사실은 교회가 어지러움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어지럽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은 나라도 세워지는데,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땅과 이 민족이 진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기도 속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기도 속에서 세워진 나라인데, 이 기도 속에서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저는 분명히 이런 나라의 어지러운 부분들도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정말로 세계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부분들은 기도 제목들 나중에 올려지는 부분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되겠고요. 특별히 여러분에게 좀 기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담고 꼭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이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유업인데,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진정한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면에 다른 것 안 하는 게 응답받는 길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아닙니다. 요 세 가지만 여러분 딱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유업을 응답으로 누리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로서 세 가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오직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모든 시대마다 응답받았던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이것이 된 사람이에요. 이것 외에 다른 거 다 버려도 괜찮아요. 어쩌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응답을 못 받아요. 다른 것만 안 해도 응답받아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먼저는 오직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오직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는 오직 뭐로 서야 되기 때문에?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요 세 가지만 딱 잡고 있으면은 유일의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이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것으로 누려지게 돼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증인. 어쩌면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가 되어지면 나오는 것이 뭐냐? 오직 증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과 최고의 가치죠. 우리가 오직 증인되는 거. 그러면은 먼저 서론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찾아야 되느냐?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이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의 언약,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만큼 그림으로 그려지느냐? 그럼 결국 이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 말씀은 이걸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만큼의 그림으로 그려지느냐? 그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인생이 되어지고, 그게 그려진 그림에 따라서 우리의 그릇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그림을 그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신 언약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림을 그려가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 자리에 금요 기도회 때마다 많이 참여하는데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가운데서 계속 받아놓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받아놓고 때에 따라 우리가 적잖아요. 적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말씀이 딱 담기게 돼 있어요. 순간적으로 담기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말씀을 계속 듣고 쓰고 말씀 앞에 계속 앉아 있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오게 돼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 듣고 있는 이 자리가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언약, 이 부분들이 그림으로 그려지는, 이것도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딱 시간표 맞추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그림을 딱 주시는 게 있어요. 마치 요셉에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은 요셉의 마음에 그려진 그림자,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45장 47장에 보면은 그 그려진 그림대로 세계복음 할 수 있잖아요. 하게 되잖아요. 그게 그려진 그림 가지고 응답받은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을 받고 있느냐 너무나 중요해요. 어떤 말씀이 지금 내가 받고 있고 그 말씀을 듣고 있느냐. 우리에게 진정한 소유는 뭐냐? 여러분, 돈도 우리의 것 아니에요. 건강도 우리의 것 아니에요.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은 다윗이 나의 소유는 주의 법도가 나의 소유다 했어요. 여러분, 소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주의 법도, 주의 말씀이 나의 소유다 했어요. 시편 119편 111절에도 보면은 주의 말씀들을 이야기하면서 나의 기업으로 나의 유업으로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유일 겁니다. 건강도 좋죠. 물질도 좋죠. 많은 만남과 많은 친구들 좋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소유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기는, 그게 나의 소유가 된다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에 말씀이 담겨지느냐, 말씀이 그림으로 그려지느냐.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직원들 예배를 드리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여기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가졌던 말씀의 크기는 어느 정도냐? 창조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라를 두고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그의 나타나실 것 뭡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바울이 생각한 말씀의 그릇은 어느 정도로 컸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그림이 얼마만큼 크게 그려졌느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누가 성취시키느냐? 하나님이 성취시켜 나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그림이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고, 말씀을 녹취도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도 하고, 그런 순간에 어느 순간에 내 안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림을 그려주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려주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그려진 하나님은 그 그려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은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요 세 가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 세 가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우리가 오직 복음과 오직 기도와 오직 정인으로 서야 되는데, 먼저 성경 구절 몇 가지를 들면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갈보리산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말씀했습니다. 오직 복음이죠.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복음입니다. 그러면 다 끝났는데 내게 어려움은 뭐냐? 과정입니다. 왜 안 되느냐? 시작하라는 것, 시작을 바로 하라는 것. 왜 안 되느냐? 갱신하라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갈보리산에 뭐라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이에요.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다, 문제가 있다, 따라합시다. 과정이다. 반드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광야 길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사단이 살아있고 계속해서 그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오고, 그런 말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들은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에요. 속지면 않으면 돼요. 모든 것 과정이에요. 왜 안 되느냐? 시작을 바르게 하라는 거. 왜 안 되느냐? 갱신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단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바로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3저주죠. 재앙과 지옥 배경과 사단의 운명을 꺾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습니까?
이 땅의 재앙의 역사, 재앙은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배경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지옥 배경이에요. 그리고 결국 사단의 운명인데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이 삼저주인데 여기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길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참된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40년 동안의 운명에 빠져있던 그 안전뱅이를 바라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면은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 말씀을 참고하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13절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이런저런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또다시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고백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로. 은혜로 네가 알게 됐구나 이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그러면서 반석의 축복과 함께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20절에 보면은 이것을 아무에게도 뭐라 했습니까? 말하지 말라 했어요. 아니 어떻게 네가 그걸 알았느냐? 그러면 축복을 선언했다면은 그걸 알려야 되는, 알리라고 말하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말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다른 차원의 말씀이 납니다. 말하지 말라 해놓고 이때는 뭐냐? 땅 끝까지 이를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차이는 뭘까요? 이때는 아직 왜 말하지 말라 했느냐? 이들은 갈보리산 능력도 모르고요, 감난산의 미션도 모르고요, 중요한 것들도 아직 마가다라방의 중요한 것들 체험하지 못했는데 복음의 역사를 다 아직까지 확인도 안 했는데 말한다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러면서 감난산에서 모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했어요. 여기서 무슨 말입니까? 무리와 제자. 어쩌면 여기에서는 무리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들이 쫓겨나고 하니까 많은 무리들도 같이 따라 붙였어요. 그런데 그 무리들은 언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다 집으로 갔잖아요. 베드로조차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로 들어갔잖아요.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어려움 당할 때 무리들은 다 도망갔다라는 사실. 그런데 이때는 이미 뭐냐? 제자들만 딱 남았어요.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정말로 중요한 것들을 체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무리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다 제자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자가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하고 누가복음 10장 거의 같은 본문의 흐름입니다. 9장에는 12사도와 10장에는 70인 제자에게 주신 말씀인데 거의 축복에 대한 부분들이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들은 누구에게 하셨느냐? 제자들에게 하셨어요. 교회가 왜 어렵느냐?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현장이 왜 어렵느냐? 제자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제자라면은 교회 저는 이런저런 많은 부분들을 싸우고 해서 그는 내가 말들 가지고 함께 그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자라면은 조용히 묵묵히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결국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제자예요, 사실은.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있다. 어떤 면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복음을 깨달으면 이유가 없어져요, 사실은. 말이 많이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것도 정말 쓸데없는 말 아닌가, 그런 사실도 알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는 것은 뭐냐? 진짜 제자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뭐냐? 물론 무리도 있어야 합니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여 하시느냐? 제자 중심으로. 중요한 말씀들도 제자는 다르게 알아듣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알아주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까지 여러분을 챙기고, 언제까지, 물론 그것은 교회적인 차원에서 전체를 놓고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 없이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앞에는 내가 순종함으로 이유 없이 묵묵히 간다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물론 주의 종들 세운 것은 말씀 가지고 심부름하라고, 또 연약하고 또 낙심 가운데 있는 자들 찾아가서 말씀으로 힘주고 세우라고 세운 줄, 그렇게 세웠잖아요. 그러나 그런 정도의 신앙생활로 나의 신앙을 유지한다면, 많은 큰 어려움이 온다면 결국 뭐냐? 다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이제는 진짜 제자 되어진 응답 가지고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날지 알지라도 나는 이 속에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 후대들 살리는 이 일에 내가 쓰임받는 귀한 축복 가운데 서야 되겠다는 이런 제자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1장 19절. 자, 마가다락방 교회에 이미 이 안에 할례란 말, 무할례란 말, 이방인이란 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정말로 소원 속에 있는 것들을 못 깨달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하나님과 빗나간 헛소리들이에요. 자, 현장에서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 받고 돌아왔잖아요. 그 부분을 놓고 교회 안에 말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느냐?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음식 먹고 할 수 있느냐? 이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오직 복음 안 된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사실 이방인 고넬료가 돌아온 사건을 놓고 그렇게 싸움이 일어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대로 성취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교회 안에 많은 부분을, 이런 부분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이런 색깔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는 뭡니까?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 환란을 통해서도 결국 복음 때문에 뭐요?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왜 우리가 오직 복음 되어야 되는가? 그 부분들을 붙잡아야 됩니다, 사실은. 세 번째입니다. 왜 오직 복음 되어야 되느냐?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다. 영세전의 것. 그리고 이 복음은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런데 여기는 뭐냐? 감추어졌다 했어요. 감추어졌다는 말은 무슨, 숨겨놨다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아무나 못 가져가도록 숨겨놨다는 거, 비밀을 감추어진 것이라 했어요. 왜 감추어진 것이냐? 아무나 가져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영원전부터 있던 것들을, 영원까지 있을 것들을 주님께서 감추어놨는데,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 이들이 로마까지 가게 돼요. 로마까지.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한 가지 딱 담을 것은 뭐냐? 오직 복음이 끝이다라는 거.
오직 복음이 끝이다라는 거, 이걸 마음에 딱 담아야 합니다. 우리가 뭘 할 게 없어요. 사실은 우리 장로님들한테 내일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진짜 오직 우리가 복음을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창세기 3장의 종교적인 배경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다 끝냈는데 내가 뭔가 해야 된다라는 거, 그거는 진짜 따져보면은 창세기 3장의 종교적인 배경 속에서 나와요. 사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스도, 모든 것 끝내신 이름입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직 기도입니다. 마찬가지 성경 구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일, 보좌의 축복을 이야기했어요. 이 보좌의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이것 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나 앞에 모인 사람들이 뭐요? 오로지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뭐요?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에 전혀 힘쓰니라. 오직 기도라는 거예요. 오직 기도. 그러면 저와 여러분 오직 기도, 무엇을 오직 기도하느냐? 망대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무엇을 굳건하게 했느냐? 제자들에게 망대를 굳건하게 했어요. 망대를. 다시 말해서 보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40일 동안에, 보좌의 능력으로 굳건하게 서도록 40일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게 망대예요. 사실은 망대는 뭐냐? 보좌의 능력으로 서는 것, 그게 망대예요. 사실은 우리의 배경이죠. 보좌가, 이걸 알고 있는 것과 진짜 내가 그걸 믿고 누리는 것과 달라요. 알긴 다 압니다.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망대입니다. 그게. 그러면은 이 속에 보좌의 망대, 이것이, 보좌의 능력, 이것이, 그 망대가 내게 각인되어야 됩니다. 각인될 때 능력으로 딱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에 뭐냐? 많은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여들 수밖에 없는 플랫폼이 딱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좌의 능력, 이 힘 가지고 우리는 뭘 갑니까? 우리의 여정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은 보좌의 여정이에요. 믿습니까? 보좌의 힘, 이 힘 가지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여정입니다. 보좌의 여정. 그런데 많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는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가지고 뭐 하게 하느냐?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일어나는 이 땅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은 뭡니까? 뿌리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뿌리 내리도록.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딱 내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각인 뿌리죠. 뿌리가 내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빛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파수망대라 합니다. 여러분에게 뿌리가 내리면 내릴수록 이 빛의 역사들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현장의 역사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파수망대라 해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보좌의 힘을 가지고 가는 걸음 속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군데군데 많은 문제를 만납니다. 그 문제들 통해서 뿌리 내릴 뿐만 아니라 군데군데 하나님이 중요한 이정표를 세우게 됩니다. 이정표를. 어떤 면에서 이것은 운명이라 할 수 있어요. 운명.
하나님의 언약 가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따라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정표, 이것이 운명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결국 뭡니까? 운명되는 체질이, 운명이 뭡니까? 체질화 된단 말이에요. 결국 이것이 안테나가 되어가지고 많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많은 사람과 소통하는 귀중한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돼요. 그래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하라는 말은 오직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직 기도는 뭐냐?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능력, 그 힘으로 가진 여정을 놓고 순간순간 군데군데마다 하나님 이정표를 세우시는데,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는 뭐냐? 기도 속에 들어가는 것, 그게 오직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 기도해 보세요. 어떤 면에서 처음 기도할 때와 계속하다 보면 달라요.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어떤 우리가 메시지 받고 정리하는 부분들은 그냥 나오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동안의 복음운동 속에, 현장 속에서 계속 인도받아 가운데, 기도 가운데 24시 되어지는 속에서 나오는 하나하나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사실은 그냥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응답받아 오면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 사실은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들, 여러분 정말로 24 기도가 된다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알아듣게 돼요. 24 기도 되어지면 25 영혼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도 알아듣게 돼요. 그래, 그냥 메시지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것, 많은 현장의 응답들 가지고 기도 속에서 나오는 메시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딱 주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오직의 기도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직 복음과 함께 오직 기도 속에 들어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증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는 선생이 아닙니다. 증인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람이 증인이냐? 본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강사가 아니라 보고 아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응가 그러면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준다. 보고 가진 사람이 증인이에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라니까요. 본 사람이 증인이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응가 그러면 내게 없다. 그러나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뭡니까? 이미 베드로는 그리스도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증인이었어. 그래서 오직 증인으로서 여러분이 귀중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인데, 어떤 것에 증인이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고린도서 1장 13절에서 빠져나오는 증인으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흑암의 권세 아래, 한마디로 말하면 네피림 문화 속에 있는 현장입니다. 여기에 참된 해방의 증인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은 지금 네피림 문화 속에서 흑암의 역사 지배 속에 살아요. 인생의 12가지 문제죠. 이 12가지 문제가 네피림 문화입니다. 사실은 아담 하와를 무너뜨린 사단은 이미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담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노아에게 찾아와서 노아에 타락하는 그 노아 이전에 그 시대에 타락하게 만들고, 또 바벨탑 시대에 나타나서 전 세계가 무너지게 만들었어요. 누굽니까? 사단이. 이게 바로 네피림 문화로 말입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몸부림치는데 그게 종교, 우상, 미신, 점술 몸부림치면서 만들어내는 게,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올무 6가지 인생으로 딱 살아갈 수밖에 없는 네피림 문화 속에서 나오는 인생의 12가지, 여기에 해방된 증인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망대 여정 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흑암의 근세에서 건져내 그 일에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증인으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늘 주신 축복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최고의 축복이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우리는 사실 이걸 잘 안 믿어요.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이 축복을 안 믿어요. 함께 하는 축복을. 최고의 축복인데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지금 또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이 지금 또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구원의 역사를 내게 적용시키시면서 내 삶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성령의 역사. 안 믿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말들은 하지만 안 믿어요. 정말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축복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진짜 안다면은 문제가 문제 안 돼요. 문제가 문제되는 것은 뭐냐? 여기서 나와요. 3번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문제가 왜 문제되느냐? 이 부분들의 답을 못 찾았어. 이 부분의 답을 찾으면 문제가 문제 안 돼요. 뭡니까?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주인이 예수를 믿는 하지만은 시작이 뭐냐? 나예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은 그게 내 계획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맞다면은 나의 능력, 나의 실력 필요 없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고집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나의 주장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안 받으니까 뭡니까? 내가 내 고집을 내야 되고 내 주장을 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보는 눈이 참 없는 것 같아요. 나는 고집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정말로 똥고집이 너무나 강하다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 말 듣고 진짜 그런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본다면은 내 고집 내세울 필요 없잖아요 사실은. 응답을 못 보기 때문에 내 고집이라도 내놔야 돼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내 주장, 응답을 보고 따라간다면 내 주장도 필요 없는 것인데 응답을 못 받기 때문에 내 주장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어디서 다 잃어버리냐? 여기 있어요. 주인이 나에서 시작돼요. 나 좀 더 나가면 내 것, 우리의 것.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 갈라디아 2장 아닙니까?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사실은 내가 죽는다는 것 이게 안 돼요. 진짜 하나님 은혜를 입어야 돼요. 끝까지 남아있는 것이 뭐냐? 납니다. 주인을 바꿔야 돼요 사실은. 주인을 바꿔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은,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안다면은, 하나님의 응답을 제대로 받는다면은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은 거 아닙니까? 응답 제대로 받고 있다면 내 고집 굳이 내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어쩌면 고집 피운다는 그 자체가 응답을 제대로 못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간단한 것 같지만은 안 돼요. 여기에서 차이가 나요. 진짜 하나님의 쓰실 수밖에 없는 사람은 뭐냐?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나도 모르게 자꾸 나만 나와요. 나만. 우리의 영적 싸움입니다.
주인이 바뀌어져야 돼. 주인이. 결론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동기를 바꿔야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만은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숨겨진 동기,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창세기 13장 1절에서 13절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이거는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만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뭡니까 여기에?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오면은 다른 사람 보기에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잖아요. 모든 것 버려두고 가야 되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옵니다.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근데 그게 동기예요, 사실은. 딴 사람 모른다니까요.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아세요.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딱 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떠난 후에 본격적인 축복을 15절부터 17절 하게 되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딱 보고 계시다가 중요한 동기에 대한 결단들이 딱 되어질 때 본격적인 축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돼요, 사실은. 우리의 동기들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동기들. 이게 응답을 가로막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의 동기들. 이 동기들 때문에 다른 게 안 보여요. 다른 게 안 보여요.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제가 그냥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동기를 바꿔야 된다는 거. 동기를. 두 번째입니다. 먼저 동기를 바꿔야 되고, 이 동기를 안 바꾸면 자꾸 딴 길로 가야 된다는 것. 자칫 잘못하면 동기를 안 바꾸면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근데 나를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결국 네피림이 되어지고 그게 결국은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의 나를 위해서 동기 안 바꾸면 딴 길로 가게 돼요. 그게 네피림 되고 나중에 결국 무너지는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뭐냐? 우리는 동기를 바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두 번째,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주시느냐? 숨겨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게 됩니다. 우리의 동기를 바꾸면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증인, 이 사실을 붙잡고 정말로 동기를 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이 숨겨진 제자들에게 숨겨둔 것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증인, 계속해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왔고 숱하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말씀 속에서 결국 이걸 찾아내야 합니다. 세 가지. 이 부분들만 딱 여러분 마음에 담기면은 다른 거 안 하는 게 나아요. 다른 것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자꾸 딴 거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응답 못 받아요. 이것만 딱 붙잡으면은 하나님의 유업, 귀중한 축복된 역사들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누려지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